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고작 몇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교육을 주일학교, 교회가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성장의 모든 본질적인 책임은 전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들은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시간들은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부모와 함께 보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다음 세대를 세우는 파트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 다음 세대를 세우는 파트너.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기독교 교육 전문가 첸시크러 버터라는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부모를 하나님 나라 학교의 담임교사다, 이렇게 칭합니다. 부모를 하나님 나라 학교의 담임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교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교실의 담임교사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다. 복음의 첫 번째 교사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첫 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체험되는 것이, 체험이 참으로 중요하죠. 기독교의 신앙에서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침묵이 자녀에게 복음의 공백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의한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정보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감각적으로 배우고, 부모의 고백, 부모의 눈물, 그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 속에서 복음을 새기는 자가 바로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펼쳐지는 작은 성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네 믿음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디모데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면을 쓰지 않은, 진실한, 위선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이 가면을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 진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 사용하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가면을 쓰지 않는, 가식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구나.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 믿음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들을 잘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외조모를 잘 살펴봐봤고 그 어머니를 잘 살펴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부엌에서 찬송을 흥얼거리고 마당에서 기도하고 새벽 등불 아래서 성경을 펼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런 평범한 여인, 평범한 외조모,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없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했던 그 신앙이 디모데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숨결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단지 어릴 적에 들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적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안아주던 어머니의 팔에서부터 들려오는 찬양, 팔에서부터 들려오는 기도, 품속에 안겨 있을 때부터 들려오는 찬양, 그 기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던 외할머니 그 눈빛 속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로이스,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리게 그들은 말보다는 삶으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강단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빛났고, 이것이 디모데를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완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첫 선물, 믿음의 유산, 그분들로 받은 첫 선물, 믿음의 유산을 나는 귀하게 여겼는가? 부모의 실수보다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모의 실수보다도 내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기도, 그분의 눈물, 그분의 인내, 그분들이 붙들었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디모데가 아주 탁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신실한 부모 세대의 흔적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선물을 감사로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선물을 감사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물줄기는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다시 꺼내어서 감사드리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기가 넘치는 소녀 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언제나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그런데 이 빨간머리 앤의 소설은 이런 내용이지만 이 글을 쓴 작가인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기를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통과 많은 외로움과 그런 아주 아픔 속에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울증이요, 그리고 조기에 사망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의 그 냉담 속에서 그렇게 이 몽고메리는 자랐습니다. 이 상처가, 성장 과정에서 이 받은 상처가 평생 이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평생 따라다녔어요. 중년이 된 몽고메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존경할 줄 몰랐던 시절을 가장 후회한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침묵, 어머니의 눈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찬송하던 모습,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모습, 이 모습들인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그 말하는 것 자체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렇지만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니고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단지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속에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주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신 권위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첫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하는 신앙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연습하는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공경에 대해서 또 어떤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부모만 공경해도 내가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잘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잘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잘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는 복된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는 복된 삶을 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한다거나 인생이 평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 이게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은 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기업을 맡겨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내 자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기업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공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미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임받을 준비가 된 자의 태도가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삶,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차가운 말, 아주 폭력적인 언어,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기대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어. 부모님을 공경하기 너무 어려워. 다 지나갔어.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공경은 부모의 완전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부모이지만 완전합니까?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뼛속까지 새까만 죄인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부모님의 완전한 이런 것에 기초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공경은 과거를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실망한 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감사하고 순종을 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길 때, 부모를 귀하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귀하게 무겁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에 대한 마음속에 생각하면 서운함,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무게를 믿음으로 바꾸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모를 향한 감사를 마음에 다시 일으키시고 그분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로로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경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믿음의 선물을 이걸 다시 꺼내어서 감격으로 바로 받고 다음 세대에도 이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귀를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 날카롭게 새긴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날카롭게 새겨라. 이게 단순히 반복하는 걸 넘어서 심령 깊숙이 각인을 시켜라, 이 뜻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이 심령 깊숙이 각인을 시켜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되새김을 해라. 지속적으로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전부 다 명령입니다. 가르쳐라, 명령입니다. 왜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자녀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른도 이기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이야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이 내 자녀들을 휩쓸고 간다, 그 말.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네 자신을 믿으라. 성공이 곧 행복이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귀에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 진리를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복 지속입니다. 믿음은 반복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같이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그 시간이 바로 그 순간순간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신앙으로 양육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출근 전에 짧게 해주는 기도 속에서, 길을 걷다 보면 자연을 보면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들,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삶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뱉는 말보다도 부모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부모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기억합니다. 부모의 그 기도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염려, 근심, 투성이고 분노에 휘둘리고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는 모순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단순한 도덕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 뒤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부모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그림자를 따라서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계절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계절이, 이 신앙의, 내 신앙의 계절이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이어지려면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러기에는 내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 아이 이제는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제는 늦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기를 포기한 자에게는 열매를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순간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유산은 부모가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하루하루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애간장을 끓는 눈물의 기도. 누가 그 애간장을 끓는 눈물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외에는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외에는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애간장을 녹이는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쌓일 때 자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내 자녀가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교실로 삼으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언약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자녀는 그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은 신앙의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공경이 신앙의 가장 깊은 언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말보다 삶으로 새겨질 때 다음 세대, 내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 복음의 삶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